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지체들이 많은 바이러스 속 다들 조심하고 태어난 상황 속에 세상 속에 나와 고갈된 시간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번 주 저희 개인들의 문제와 생각 속에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지만 연약해 지쳐 저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잊은 채 살아가며 전신갑주를 입고도 표적을 놓치고 전쟁 중임을 잊은 채 살아가던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도전하고자 나왔으니 저희에게 힘 주시고 도전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러 김광 목사님이 강단에 서셨습니다. 목사님이 가시는 걸음마다 지치지 않고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대신 한 조각교회 지체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참 오고 싶은 예배였어요. 우리 목사님과는 인연이 오래됐어요. 실은 목사님이 아직 전도사님 시절 때 학생대 선생님으로 만났고 그렇게 3년을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목사님 되는 훈련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 된 뒤에도 또 2년을 다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너무 훌륭하시고 또 제가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 목사님이라서 한 번은 이 목사님의 사역의 현장에 와야지 하면서 못 오다가 이번에 졸업하셨거든요. 졸업하셔가지고 안 가면 이번에 이제 안 가게 되면 영영 못 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실은 올 때는 우리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또 여러분도 뵙고 또 이렇게 목사님 손도 잡아드리고 격려도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왔는데 목사님이 또 말씀까지 부탁하셔서 실은 저한테 이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손도 못 잡아드려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도 이루지 못하게 된 것 같은데요. 여하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고요. 또 주님의 말씀으로 같이 또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 주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들 마음 겸손케 하시고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실은 저는 이렇게 설교를 매주 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인데 설교를 매주 하는 목사는 아니라서 실은 설교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막 자연스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좋겠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좀 짧은 시간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혹은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진리,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우리들의 생활의 루틴 속에, 삶의 루틴 속에 녹여내며 살아가는 것이 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문화예요.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공부하고 알아가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일상 속에 녹여내는 것은 고독한 과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교회가 함께 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요 얘기를 이제 좀 더 풀어서 오늘 얘기를 할 텐데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하면 좀 거창해서 좀 이렇게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비유, 제가 이제 사용하려는 비유는 제가 개발한 비유는 아니고 성경에 이미 아주 많이 사용된 비유인데 결혼이라는 비유예요. 결혼. 여기 결혼을 잘 아시죠? 결혼이 뭔지. 아직 결혼을 안 해보신 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결혼해보신 분들은 또 결혼하신 분들 옆에서 관찰하신 분들은 결혼이 뭔지 아실 거예요. 결혼이 뭡니까? 결혼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 몰라. 잘 들어가고 계시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사랑의 결실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을 제도화한 것이 결혼인 것 같아요. 일종의 제도니까. 구약을 여러분 보시면 구약을 읽으면 구약 성경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신부이죠. 그럼 언제 결혼했을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제 결혼했을까요? 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내산 언약 때
실은 그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시내산 언약 때.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실은 결혼을 전제한 말입니다. 결혼이라는 말을.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그 시내산의 언약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권리, 신부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공식적인 출발이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이제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신약을 포함한 이제 구속 역사를 보면 시내산의 결혼식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그림자적, 예표적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비유를 하나 보자면 그것은 이제 결혼이라는 말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 비유가 주는 메시지는 뭘까라는 얘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면 성경이 궁극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관한 거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거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배워야 될 진리,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상기해야 될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주어지고 있는가를 상기하는 일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일상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좀 어떤 사랑일까?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자, 그 아가서를 보면 좀 많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는데요.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조건이 없는데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가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서 신뢰를 쌓고 또 신뢰를 쌓아서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되는 이야기가 아가서에 그려져 있는데요. 아가서에 나오는 주인공인 남자와 여자는 여러분이 잘 들여다보면 조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니라 아주 다른 사람이 만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아가서에 보면 귀족이나 왕의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늘 남자의 몸에서 늘 좋은 향기가 납니다. 네, 향유를 늘 뿌리니까. 오늘날에는 향수는 아무나 매일 쓰는 거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고대에는 향수는 부자들만, 귀족들만 썼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2번, 3번 정도밖에 쓰지 않는 것이 향유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식 때 한번 쓰고 돌아가시면서 한번 쓰고 그래서 이게 평소에 이 향수를 뿌리고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가서의 우리 주인공인 남자는 몸에서 향내가 나는 굉장히 신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명성이 인격이 훌륭하고 그 인격에 대한 소문이 자자해서 모든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이 남자를 흠모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가서의 주인공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일단은 그렇게 신분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가서의 여자는
소위 말해 서민의 딸이었습니다. 서민의 딸. 아가서의 여자는 아버지가 그 집안이 뭐냐면 이제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짓는 서민의 딸이에요. 그리고 또 행실이 이렇게 완벽한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 또 가족들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얼굴이 완벽하냐? 또 얼굴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게 얼굴이 이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가서 1장 5절 보면 이런 말 있죠.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 그래서 그 검다라는 피부 색깔이 검다는 것은 흑인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단일을 해가지고 얼굴이 시꺼매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일부러 선텐을 해가지고 태닝을 해가지고 뭐 시꺼멓게 만들어서 구릿 피부가 이쁘고 건강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백옥과 같은 피부, 하얀 피부가 무조건 좋은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근데 이 여자는 단일을 하니까 얼굴이 시꺼매졌어요. 그러니까 컴플렉스입니다. 컴플렉스. 그래서 나는 검으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인데 남자는 신분도 높고 인격도 훌륭하고 모든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인 반면에 이 여자는 신분도 낮지요. 행수도 완벽하지 않지요. 또 얼굴도 그닥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아가사의 주인공인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들이 있잖아요. 이 호칭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그닥인 이 여인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또 행실이 완벽하지 않은 여인에게도 너는 온전한 자다 이렇게 불러줘요. 호칭이 그래요. 그리고 또 신분이 높지 않은 서민에 불과한 여인에게 너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이 아가서의 내용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은유한 거로 생각하면 감이 오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나서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아가서를 보면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썸을 타는 기간이 있어요. 썸을 타는 기간. 썸 알죠?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썸을 타는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썸을 타는 기간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여기 사귀자 이거지. 사귀시다 이렇게 하고 본격적인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썸 타는 기간이 끝나고 데이트하는 기간으로 넘어갈 때 실은 중요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아가서 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아마 제가 슬라이드로 좀 준비해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자, 먼저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그에게 백합하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혹시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네, 수선화와 백합화는 꽃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냥 얼뜻 생각하면 나는 꽃이에요 이렇게 여자가 말하는 거니까 나 이뻐요 라고 약간 애교를 부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말에는 반전이 있어요. 자, 이게 히브리어 시인데 시는 이제 히브리어 시의 특징은 평행법이에요.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는 듯한 어투예요. 자, 그래서 이 수선화가 백합화랑 이렇게 대꾸가 되고요. 또 샤론이라는 말이 골짜기가 이렇게 대꾸가 되는 말인데요. 샤론이 뭐냐? 샤론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골짜기는 뭐냐? 이스라엘은 골짜기 지형에 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 산이 있고 골짜기 있으면 농사는 어디서 짓냐면 골짜기에서 짓는 거예요. 골짜기가 낭떠러지가 이게 아니라 낭떠러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 지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나는 샤론 평야에 있는 수선하고 이 들에 있는 백합화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봄에 샤론 평야에 한번 나가보세요. 아니면 메기도 골짜기에 한번 나가보세요. 수선화와 백합화와 같은 들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흐드러지게 피어있어요. 한두 개 피어있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요 저기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저 들꽃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남자는 모든 예루살렘의 백옥 같은 피부를 한 귀족의 자녀들이 오빠 오빠 하면서 막 따라다니는 선몽하는 남자인데 자기는 신분도 높지 않지 얼굴도 못생겼지 행수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남자의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썸을 타는 시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귈 때 요 말을 합니다. 저는 저기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들꽃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남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장 2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하면 좋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내 사랑이 백합화에 지금 대꾸가 되죠. 내 사랑은 백합화죠. 그 다음에 여자들 가운데, 여자들 중에라는 표현은 어디랑 또 대꾸가 돼요? 가시나무 가운데라는 말과 대꾸가 되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자가 자기를 저는 저 들에 피어있는 수많은 들꽃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남자가 내 사랑, 네가 백합화라면 네 주변에 있는 여자들은 뭐에 불과하다? 가시나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자에게는 그 여인밖에 안 보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이 정도는 돼야지 장가를 가요. 이 정도는 해야지 장가를 가요. 이 정도 센스가 없으면 장가가기 힘듭니다 요즘. 다르신 생각이. 지구상에 5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죠. 실은 그 50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 표가 나야 안 나요? 아웃스탠딩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우리는 나는 평균밖에 안 돼요. 혹은 어떤 분은 전 평균도 안 돼요.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이 세상은 어때요? 우리를 자꾸 평가하죠. 너는 50점이야. 너는 40점이야. 특히 이제 결혼 정보에서 하면 이제 점수가 다 나온대요. 사람을.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지금 낙담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통용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십억 인구 중에 여러분 하나의 주목. 여러분이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비록 세계 1등이 아니라도, 우주 1등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신다는 이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이후에 이 남자 여자는 본격적인 사귐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을 늘 공부해야 돼요. 이 사랑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예배에서 오늘같이 주일날 예배에 나와 찬양하고 설교 듣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공부하고 말씀 읽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 사랑을 기억하고 새기는 것이 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늘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되진 않습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하셔서 좀 되신 분들 있죠.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뜨겁잖아요. 마음이 서로를 향한 마음이 아주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 뜨거운 마음만으로는 이 결혼 생활이 30년, 40년, 50년 지속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죠. 진짜 달이라도 따오겠다. 한겨울에 딸기를 구하려면 딸기도 구해오고. 요즘은 쉽게 구하죠. 옛날. 네.
그리고 단점도 장점으로 보입니다.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정상적인 남녀라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뜨거운 감정이 잦아드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물론 이게 30년, 20년, 50년 살아도 신혼때처럼 이게 아 뜨거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실은 저도 우리 목사님들도 저도 실은 이번에 결혼한 지 20주년이 딱 되는 해고요. 우리 큰아들이 이번 대학을 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산미? 네. 산미처럼. 얼마 전에 그 2월 14일이 무슨 날이었죠? 확실히 저는 모르고 지나가는 발렌타인이었죠. 그 유대인 랍비 중에 요나단 sak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 sak스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 랍비인데 최근 이제 결혼 50주년이 됐나 봐요. 그래서 결혼 50주년을 딱 맞이해서 발렌타인 메시지를 이제 지인들에게 공유를 했어요. 자기가 결혼 50주년이 된 소회를 이제 밝히는 거죠. 그 메시지에서 sak스는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결혼은 이 커미트먼트다라는 얘기를 해요. 결혼은 커미트먼트다. 다시 말하면 뜨거운 이 감정이 사라졌을 때를 대비해서 행동 규율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감정이 있을 때는 실은 뭐 이렇게 하라 안 해도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라질 거니까 그것이 사라졌을 때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뭔가 규칙 혹은 문화가 필요하다. 가정 안에 규칙 혹은 문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결혼 50년 동안 자신이 지킨 문화, 자신이 지킨 규율을 3가지를 공유합니다. 첫 번째가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축제하고 파티하고 축하하라.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죠. 그럼 어느 게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일이에요. 실은 나쁜 일이 더 많은 것 같죠. 근데 이게 착시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나쁜 일의 영향력이 좋은 일의 4배랍니다. 나쁜 일이 딱 생기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한테 주는 충격이 임팩트가 4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비슷한 숫자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돼도 우리는 나쁜 일이 4배만 일어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sak스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여러분이 생기게 되면 축복하고 축하하고 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나쁜 일 생길 때 자주 곤두박질 쳐내려가는 우리의 가슴을 잡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 아내분들이 이 기념일을 이렇게 집착하는 것, 기념일을 집착하는 게 바로 이런 지혜가 있지 않나. 우리는 축하해야 된다. 라는 것. 두 번째는 서로 좋은 점을 칭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나단 sak스가 내리는 문화예요, 여러분들. 칭찬해라. 이것도 또 우리 아내분들이 늘 묻죠. 나랑 왜 결혼했어? 내가 어디가 이뻐? 자꾸 묻는데 이것도 바로 이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칭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용서가 너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단 sak스는 이 3가지 규칙을 이 자기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방식이라고 나누었어요. 여러분이 뭐 이 3가지 문화, 규칙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중요한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의 삶,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분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단순히 이 감정에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그 사랑을 규칙화한 문화가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우리는 이제 그 율법 종교에 대한 이제 알레르기망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규칙 규율라고 하면 그리고 얽매는 것 같고 그것만 해서 뭐 다 자유롭게 했는데 그냥 뭐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빨리 그 율법의 교훈, 그러니까 구약의 교훈을 우리가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사실은 여러분과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 구원의 종교라고 하죠. 구원은 뭡니까?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실은 현재의 삶에서 이 죽음의 그림자를 사랑의 실천으로 이 걷어내 가는 것, 이런 것들도 구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즉 복음의 진리를 공부하고 기억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삶의 루틴에 제도화시키는 문화도 필요해요. 그것을 법이라고 말하든 규칙이라고 말하든 문화로 말하든 여러분 자유롭게 말해도 좋지만 그러한 문화화가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현합된다는 바울의 말을 오용하여 마치 복음의 안에서의 삶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삶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제가 지금 바로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인데요. 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 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그 십계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언약법 세칙이죠. 언약 세칙을 주신 다음에 백성들이 그것을 우리가 받고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실은 언약의 공식적인 수용의 내용입니다. 수용하고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구절이. 근데 여기서 이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다채로워요. 내용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준행하다라는 동사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조금 더 이제 다른 질문을 받고 하면 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행하겠습니다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지금 이 구절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개혁개정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준행이라고 한꺼번에 통을 쳐서 번역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 히브리어 어법 중에 실은 하나의 개념을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하는 어법이 있어요. 하나의 개념을 두 개의 동사로 표현하는 어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 어법이 사용됐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라는 말을 준행, 따라서 따라 듣고 행하다. 뭐 순종이라는 말이랑도 비슷하겠죠. 순종, 준행. 그렇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요. 무슨 문제가 남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행하겠습니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순서 같잖아요.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아까 제가 처음에 제기한 질문, 왜 듣겠습니다라는 말이 뒤에 나왔습니다. 행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앞에 나오고,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저만 한 게 아니라 실은 많은 학자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대답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답들을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 라쉬라는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듣겠습니다라는 말을 나중에 한 것은 대단한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순종했어요? 어디를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냥 가라 했는데 그냥 무조건 순종했잖아요. 그것처럼 무슨 명령인지도 듣기도 전에 그냥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행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로 옮기는 이러는 참 믿음이 너무 뛰어난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대단한 신앙 고백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은 참 듣기는 좋아요.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바른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게 24장이잖아요. 출애굽기 24장인데 이미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10계명을 들었고요. 또 21장과 23장에서 이미 10계명을 자세히 설명한 다른 율법들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그냥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은 제가 지금 조금 다른 해석을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해석은 이해하다라는 말, 듣다라는 말이 이해하다라는 말로도 쓰인다라는 이제 점에 착안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것이 이제 샤마라는 말이에요. 샤마. 그러니까 여러분 쉐마라는 말 들어봤어요? 쉐마 학교 들어봤죠? 그게 들으라라는 말의 히브리 형태, 명령의 형태인데 샤마라는 말이 이제 듣다라는 말인데 이 듣다라는 동사는 지금 이해하다라는 말이라는 뜻도 돼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는 말이 샤마예요. 샤마. 서로 듣지 못하게 하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듣다라는 말은 서로 이해하다라는 말로 사용이 된 거죠. 이해하다. 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듣다라는 말을 해석한다면 아주 심오한 신학적 진리를 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는 행함으로 비로소 이해에 도달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리더십 같은 거예요. 리더십이 무엇인지는 실제로 사람들을 리드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리더십에 관한 책을 1000권, 10,000권 읽었다고 리더한다라는 것, 리더십을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성경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진리도 그 진리대로 실천해 볼 때, 진리대로 살아봤을 때 그것이 진리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종류의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천이 알매, 지식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자, 요 의견을, 요 견해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요. 발전시켜 봅시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 나오는 비슷한 고백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 슬라이드를 좀 준비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을 때 이스라엘이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공식적으로 3번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것이 마지막 고백이에요. 3번째 고백이에요. 첫 번째 고백은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나오고 두 번째 고백은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볼까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때 이제 동사는 하나만 써요. 나았어요.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백에서 고백을 또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3절 여호와께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되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준행은 한 동사예요. 뭐 아니면 나아세 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그리고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동사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가 아주 유사하고요. 세 번째 고백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좀 주목해서 보면 세 번째에서만 우리가 행하고 듣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뭐가만 나와요?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나오잖아요. 또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는 백성들의 만장일치적인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백성이 일제히 응답했다. 두 번째에서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에서는 이런 만장일치적인 뉘앙스가 빠져 있어요. 세 번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그들이 이르되, 막 그들이 한 목소리로, 그들이 일제히 이런 말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은 19장, 그러니까 차례국기 19장 8절,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다 만장일치적인 고백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은 유대교의 특징을 잘 보여줘요. 유대교는 행위의 측면에서 하나된 종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유대교인이다 그러면 그 유대 문화를 따라야 돼요. 식문화가 있어요. 유대인의 어떤 독특한 식문화. 또 유대인의 뭐 식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 그것을 따라야 돼요.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유대교도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둘째 문제. 행위가 중요해요. 그리고 유대교를 구약 종교라고 합시다. 구약 종교를 연합시키는 것, 하나로 묶는 것이 실은 올바른 행위예요. 올바른 행위. 그래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그리고 한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실은 유대교는 굉장히 문화가 강해요. 그런데 세 번째, 이해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들어간 고백에서는 일제이라는 말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학자들은 이해가 포함된 그 세 번째 고백에는 만장일치적 표현이 빠져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우주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자유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유를 준다. 다시 말해서 행동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는 일치를 추구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사실은 여지를 주는 거죠. 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구약 종교의 혹은 유대교의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양보 못하는 세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계시,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두 번째, 율법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한다. 이 교리는 유대인들이 다 믿었어요. 다. 그렇지만 실은 그 교리를 넘어가는 성경 해석, 예를 들어서 성경 해석,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 연애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소비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생각에 있어서는 일치, 기계적인 일치를 추구하지 않아요. 자유를 줬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실은 여러분과 실은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문화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또 나누는 것이다. 메시지적인 측면이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하는 방법이 혹시 공부하는 것,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 삶의 루틴 속에 이렇게 녹아들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에서는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이유가 뭐가 없냐면 문화가 없어요. 오히려 유대교는 문화가 너무너무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교인이 되면 뭔가 많이 달라져,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또 유대교, 또 천주교도 실은 약간 그런 행위적인 측면이 좀 강조가 돼요. 거기도 이제 교황의 어떤 교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행동 규칙이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 개신교를 놓으면 그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개인의 양심의 문제로 환원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는 거지만 세상으로 나가서는 그 교회 밖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그냥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에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삶의 어떤 복음의 정신이 구현된 삶의 루틴을 실천하는 것이 포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 없는 복음은 없어요. 아마 출애굽기 24장 7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고백, 이스라엘의 고백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조금 더 좁게 말하면 한 조각교의 교인이라면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까? 그냥 예수 믿으면 나를 도와주는 이 진이, 수호신이 하나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바뀐다는 거고, 내 문화가 변한다는 거고. 교회를 다녀도 집사님, 장로님이 되어도 똑같이 세상원들처럼 욕심 많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 한 조각교회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좀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과 저희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저랑 세대가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실은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더 이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게 가서 과자도 못 사 먹었어요. 얼마나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주일날에 과자도 못 사 먹었고요. 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게를 다 쉬었어요. 주일날 가게 다 쉬었어요, 진짜. 그리고 또 뭐 있죠? 학생 같은 경우는 야자 있죠. 학교 자율학습, 도서관에 안 갔어요, 주일날. 공무원 시험이 주일에 있다? 기독교인은 시험도 안 봤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기독교인이라는 뭘 해야 된다, 주일 성수에 가는 어떤 규율들이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문화적으로 존재했다라는 말이죠. 물론 그것들이 실은 소위 율법주의적으로 돼서 사람을 억압하고 양심을 억압하고 남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면 나쁜 거지만, 실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요즘에는 실은 그런 것조차 약간 그리워지는 마음도 들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선하게 살아야 돼, 이런 걸 떠나서 실은 나의 믿음, 나의 사랑을 담아내는 삶의 어떤 규칙, 규율, 문화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일정하게 정해놓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 나와서 일주일 주일 말고 하루를 잡아서 교회 나와서 무언가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겠지만,
또 교회에서 또 자신의 재능으로 봉사하는 것도 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샘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가 기독교 출판사가 있어요. 근데 그 실은 그 기독교 출판사지만 출판사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이제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거든요. 근데 그 사장 그 회사에는 독특한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출판사라는 이 정체성을 담아낼 문화를 만들자라고 사장님이 생각해서 그 직원들은 절대로 술 마셔서는 안 되고, 술 마셔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노래방 가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고 그 사장님이 고리타분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주를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노래방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샘물결 플러스 직원들은 적어도 이 회사 주변에서 사장님 눈에 띄는 데서는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퇴근한 다음에 사장님이 안 보는 데서 하는 걸 이렇게 가서 체크하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문화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다른 사람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인정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은 그런 규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요나단 삭스 얘기를 드렸잖아요. 사랑한다라는 게 뭐냐? 결국 그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한다는 게 뭐냐? 이것과 우리들의 삶의 내용과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은 우리는 그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 첫 번째 부분만을 많이 강조해요. 우리가 복음의 감격, 얼마나 그 사랑이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예배 때의 어떤 감동, 이것만 얘기를 해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이런 거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런데 실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게 뭐냐? 그 사랑을 실은 계속 갈 수 있는, 50년, 60년 가지게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의 엔진을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제 문화라고 표현했지만 복음이 녹아든 어떤 삶의 패턴, 삶의 방식, 기독교인들만의 한우리 교회 지체들만의 어떤 삶의 방식이 공유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가족과 같은 거예요. 가족은 공동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과 같은 거예요. 가족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식당 구하듯이 아니면 식당 구하듯이 아니면 회사 구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의 연장.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 이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고 서로 지켜가는 것이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방식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 한조각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열심히 배우고 또 나누고 또 그것을 삶에서 살아냄으로써 이 지역사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참 좋은 교회다, 본이 되는 교회다라는 자부심 있는 교회로 이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부러워요. 이 주인호 목사님 같은 좋은 목사님을 가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네. 여러분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성경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며 주 안에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끔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한 조합교회의 지체로서 참으로 복음을 살아내는데 지혜롭게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루어가며 또 전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